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세례 요한은 왕이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를 꺼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뇌물을 줍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성상납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러 모양의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계시면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3절에 예수님은 질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습니다. 4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남녀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살 마음이 없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어 보내라 고 했습니다.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삼마이 학파는 간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간음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힐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은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악해서 이혼해도 된다는데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게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깐만 하라고 합니다. 엄마의 의도는 어차피 게임을 할 것인데 잠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엄마가 원해서 아이가 게임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아내가 남편의 학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통을 받는 여성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장을 써주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혼당한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줘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들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살기 힘듭니다. 아내가 없는 남자는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모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자원만큼이나 부자원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직장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는 식당에 취직해서 일할 자리는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말씀을 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말씀을 선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해구름 무장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살림의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